오늘은 참되게 예배하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리본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떤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죠?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역사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빛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빛이 임하면은 무엇이 물러갈까요? 그렇죠. 빛의 부재는 무엇이죠? 어둠입니다. 이 어두움이 세상에 짙게 깔려 있었던 이 땅에 이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셨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면 당연하게도 본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시는, reveal, 밝혀지시는 순간이 되면서 동시에 그 빛을 받은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서 우리가 나눴던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셨던 기적이 있죠. 그 기적이 무엇이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어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연회장이 그 파티를 주최하는 코어디네이터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굳이 몰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 최고의 지식인, 법학자, 국회의원,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자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늘에서부터 다시 나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자연의 방식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이 단순히 남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난다라고만 오해하고 있었던 이 인간의 한계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여인, 그 갈증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물을 주님께서 목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제공하신다는데 우리가 이해하기로도 이 물이라는 것을 그냥 마시면 언젠가는 다시 목이 타고 목마르고 갈증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볼 때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리에 감추어 두신 그 비밀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방식, 이 땅의 방식, 이 땅의 자연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 즉 하늘에서 오신, 하늘의 것을 가지신 하늘의 소유자가 오셔서 우리에게 밝혀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의 한 자리, 2025년도 11월 16일 한날 이 자리에, 이 공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이 장소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짤막하게나마 주님의 어떠한 인격을 이 파편적으로라도 알아가는, 그래서 그 조각 모음이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폭발적인 생명수와 같은 기쁨과 평안과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들이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마른 땅 사마리아라는 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40도나 되는 무더위입니다. 여러분, 이걸 셀시우스를 파렌하이트로 바꾸면은 몇 도 정도 되나요? 우리나라 온도 40도. 그럼 한 90도에서 100도 정도 되나요? 제가 이 계산법이 빠르지가 않아가지고요. 어마어마한 무더위 가운데서 정말 스콜칭 힛을 받으면서 살아갔던 이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여인은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매일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에게 과거에 몇 명의 남편이 있었습니까? 5명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자, 사마리아라는 땅으로도 가는 것 자체가 기피할 만한 일인데,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그곳으로 가는 사람들마다 어떠한 주홍 글씨처럼 꼬리표가 달려들었어요. 부정한 곳에 가는 부정한 사람. 심지어는 그때 당시 여인에게 이 유대인이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기피할 만한 자리를 능동적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여인과 대화하시기 시작하며 그 여인의 갈증을 끌어내시고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켜주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찌들고 병들고 아파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들고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건대 단번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단번에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배는 어떠한 공을 쌓아서 차곡차곡 쌓은 나의 삶이 어느 정도 딱 경지에 다다를 때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경계를 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한 번에 그 경계를 없이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직시하시고 아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한 번에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을 받고 어떠한 죄를 심지어 지었다 할지언정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까지 엘리베이트 시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서는 한 가지 한계가 있었던 것이 야곱보다 크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야곱은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존경받는 조상, 이 야곱의 태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여인이 기른 우물은 그 우물가의 이름이 야곱의 우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신이 이 사람보다 더 크냐? 여러분, 우리도 비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의 우물이 더 큰지, 누가 길러내는 우물의 양이 더 많은지, 그곳에서의 길러지는 우물의 질이, 퀄리티가 누구보다 더 나은지 항상 우리는 기대하고 또 비교하면서 또 낭망하며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참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으면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거짓된 예배가 있겠죠. 오늘 이 예배의 모습에 의거하지 않는 예배는 다 거짓된 예배임을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다 함께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여자는 본인이 내뱉고도 본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는 겉으로 겪는 그 갈증을 위해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것을 해결받고자 물을 달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자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속이, 내 마음의 상태가, 나의 환경이 좀 나아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아마 그녀도 모른 채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뱉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설령 그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데도 그것을 그냥 내뱉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야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죠.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고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 정말 찌들어 있는 사마리아라는 환경 가운데서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경시받고 홀대받는 이 여인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아주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하셨어야 할 멘트가 있는데요. 그 멘트를 한번 다 함께 외쳐봅시다. 다 함께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잔인합니다. 주님께서 네 남편 불러와라 라고 하십니다. 야,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길렀는데 이제는 내가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물을 너한테 줄 테니 정오 때마다 너희가 수고를 감당하면서까지 올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까지 이렇게 올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 여인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 이제 비즈니스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내 남편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시작되겠지 옳거니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술술 해 나아갑니다. 17절에 보면은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제가 사실은 남편이 없습니다. 이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이제 맞장구를 치십니다. 참되도다. 네 말이 맞다. 예수님의 대화 화법을 보시면 이 수사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뭔가 시작될 것 같다라는 그 기대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여인에게 진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주님의 대화의 스킬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참되다, 아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진짜다. 네 말이 진짜다. 그러니까 속으로 이제 여인이 좀 뜨끔하지 않았겠어요? 속으로 어떻게 하셨지? 그건 반쪽 진실이죠. 남은 진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알고 계셨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남편이 맞다 아니다? 뭔진 모르겠지만 지금 여인이 어떠한 관계 가운데 엉켜 있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명확하게 면밀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떠한 조작에 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이 여인이 원해서 같이 있는 관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여인이 그동안에 만났던 남편들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사정들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이 여인은 딱 한마디면은 족할 프레임으로 그 여인에게 뒤집어 씌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은 바로 부도덕함입니다. impurity. 이 여자는 부도덕하다. 도움이 필요한 주님이 손길을 뻗으시는 그 현실에 이르기까지 지금 어두웠던 그녀의 과거 행적들의 패턴을 계속해서 직시하는 한마디,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으로 어둠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우리 상황 가운데의 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물을 구하는 여인의 진짜 갈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하루하루 떠먹는 정오 때 가서 물 길어 오는 그거일까요? 물론 맞겠죠. 그렇지만 그녀가 정말로 갈급해하는 그녀의 삶 가운데서의 여건,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무시받고 뭔가 되는 게 없고 아무도 나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아픔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진짜 갈증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가장 수치스러움의 본질을 끄집어내십니다.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예배는 수치스러운 우리의 진실을 직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먼저 빛으로 찾아오시기에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둠은 무엇인가요? 나만 알고 있는 그 어둠. 내가 굳이 그것을 직시하기 싫어하는 그 부분 무엇일까요? 절대 왕권을 쥐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다 같이요. 다 함께 시작. 주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이 다윗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그냥 단순히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편하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었으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다윗에게 딱 다윗하면 떠오르는 한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뭐 유명한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누구? 누구죠? 골리앗. 네, 우리가 이 골리앗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의 어떤 영광,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리고 다윗이 세운 이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언약, 막 이런 엄청난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는데요.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기까지, 다윗이 본인이 절대 왕자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늘 밀려오는 자신의 수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그 배후에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갈증을 풀어주셨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수치심을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의 배후에는 나도 모르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영이 아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아는 겁니다. 다윗의 15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보십시오. 여러분 딱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오늘부터 찬양팀의 리더입니다 라고 이렇게 딱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제가 15년이 지나도록 리더로 안 세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멱살을 잡으시거나 아니면은 뭐냐 막 이렇게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겠어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거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15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도망다녔습니다. 살인 교사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곳곳까지 누비며 수색하는 작전을 벌이고 다윗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여서 살아갔습니다. 15년 동안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합니다. 무리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했습니다. 주는 나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회개로 나아가기까지의 우리의 이 삶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 삶 속에 뭐 여러분이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이런 걸 제가 막 두드러지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됨의 자리를 인정하고 인식해서 주님께 고백하기까지는 그동안의 나를 갈망하는 갈증의 그런 자리에 있었던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실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 영혼이 알기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계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지난 삶을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믿음의 렌즈를 끼고 한번 돌이켜 보세요. 결혼의 문제도 그렇고요, 직장의 문제도 그렇고요,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 감사하세요. 그럴 때에 나에게 직시되어지는 그 빛으로 말미암은 어둠이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겹겹이 쌓였었던 것이 하나 둘씩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는 은혜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다윗에게는 15년이라는 갈증을 해소하지 않으셨을까? 왜 이 여인에게는 5명이나 되는 남편을 어쩌면 정말 그 땡땡을 만나기까지 주님께서는 그거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수치가 들 때까지 그것을 직면해야만 속이 후련했냐? 막 이러면서 주님께 외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그렇게 길어야만 해소되는가? 근데 딱 깨달음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릇이 구비되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윗 왕의 그릇으로 다져지기까지 굴에서
아둘람 공동체 막 만나고 막 여러 사람들 만나고 리더십도 길러지고 인내도 길러지고 겸손이란 덕목도 길러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인 5명이나 만났으니까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내가 생명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시기가 있는 거죠. 준비되기 전까지는 그 말이 뭔 소리야 멍멍 막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타이거 우즈 누구죠? 타이거 우즈가? 타이거 우즈 모르세요? 골퍼죠. 골프 선수. 2009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떤 스캔들이 있었더라고요. 2009년에 아주 그냥 파국으로 간 스캔들.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가정 말아먹고 이미지 폭락하고 어떻게 돼요? 부상에 수술 4번 하고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 계속해서 의존해요. 그래서 2010년부터 18년까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영어로 하겠습니다. I did about everything I could to play, but my back rehabilitation didn't allow me the time to get the tournament ready. 그러니까 시간이 온전치 않은 본인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회복의 기간까지 마음의 상처, 압박, 본인에게 씌워진 프레임 이런 것들로부터 그냥 몸은 몸이고 또 회복되는 그 이미지가 다시금 이렇게 어떤 안정된 상태로 본인이 느끼기에 올라오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일정표는 그에게 없지만 매일 한 걸음씩 회복을 결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가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에 이렇게 취해서 그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채 본인의 삶을 정처 없이 소비하다 보니까 본인의 덫에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2019년에 결국 우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서짐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서짐과 깨어짐이 있으면은 이 재건의 과정까지의 그 준비 기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수치심을 직면하지 못했다면 결코 재건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저마다의 수치심들 밝히 드러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 그릇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솔직함으로 숨김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모를 신음, 어려움, 아픔 주님 앞에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을 직시한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성령과 예수를 통해서만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과 예수가 아닌 예배는 다 가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 원하는 것을 얼마나 예배하면서 삽니까? 우상화시키면서 삽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떠나 기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로 옮겨가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영, 내면, 진리, 예수님, 인격이죠. 그러니까 내면과 인격의 만남. 다시 말합니다. 내면과 인격의 만남. 자, 인격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의 내면을 직시하게 만든 거죠.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로 다가올 때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가 급격한 변화일 수도 있지만 슬금슬금 조금 느리게 아니면 나무늘보처럼 느리게 일어나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진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그 말씀이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여러분이 곳곳에서 말씀 보고 매일 성경 보고 보시죠? 예, 보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말씀 보고 매일 성경 볼 때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그 움직임, 여러분 그것이 이제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예배, 여인은 어떤 한계에 갇혀 있습니까? 당신의 조상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의 조상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우리 조상은 이 그린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라는 장소적 개념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소적 개념 중요합니다. 이곳에 한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여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께서는 파격적으로 이 한 여인을 위해서 드라마를 펼치시는 거죠. 한 여인이 장소의 구애를 받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이 예루살렘으로 못 갑니다.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주홍글씨가 그녀를 태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아주 예배의 개념을 싹 바꿔놓으세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사회적 평판, 신분, 끼리끼리 모이는 그곳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끼리끼리 모였거든요. 겉모습으로 치장된 예배. 그런데요, 여인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딱 다가가실 때 그 내면이 딱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수치심을 막 겪을 때 즈음에 나는 예배는 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다시 말하면 장소에서 인격으로 변화되는 예배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다. 내면, 말씀, 인격, 내 중심, 어디서든 예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좀 긴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웨이크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내면의 변화, 말씀의 만남, 내면의 동함, 말씀의 찾아옴, 이것이 반복되는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예배가 회복될 때 그저 나가서는 막 살고 돌아와서는 예배 형식을 갖추는 가짜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그 밖에서도 다듬어 가야 한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서 이 교회당에서 세상에서 깨어지고 위로받아야 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예배에서 머무는 건 1차원적입니다. 가서 예배자로 살고 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요, 가서 깨지고 산재물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놓고 와가지고 깨어지고 위로받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요소 중 하나일 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서 이기고 승리하고 고군분투했을 때 돌아와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자의 모습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내면을 직시하십시오. 말씀과 만나십시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주님께로 옮겨가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155만 구독자를 지닌 뉴욕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크리스천 래퍼, 이거 발음이 어렵네. 르크레 L-E-C-R-A-E 어떻게 발음해요? L-E-C-R-A-E 르크레 맞나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르크레라고, 그분이 이제 unashamed라는 자신의 자서전에 오토바이오그래피에 이런 글들을 썼습니다. 어린 시절 막 학대당했고 트라우마 겪고 약물, 알코올 중독, porn 이런 중독의 막 어두운 과거를 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딱 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입니다. Life on earth has sharp teeth.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대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삶이요. It has a way of wounding us. 우리를 상처 입히는 이 방식이 있다는 거죠. The only way to begin nursing your wounds is to name your wounds. 그러니까 너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이 너의 상처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웠던 과거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수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트라우마처럼 이렇게 내보내버렸던, 경계를 쳤던 것이 이제 수용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ESPN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걷던 방식은 결국 나를 채워주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걷던 방식, 내가 원하는 방식. 나는 예수님께 갈 때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 삶에 온전한 갈증 해소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직시할 때 내면의 수치는 기본값이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며 진실을 따라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옮기실 때 그때 예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노하고 경계를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세요? 동의가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수치와 부끄러움이 말씀 앞에 이제 직면하게 될 때요, 좀 정리를 할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내면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조금씩 옮겨가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견인시켜 가려고 해요. 막 끌고 가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버팅기고 있습니다. 어둠이 좋거든요. 어둠 속에 계속해서 거하고 싶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었으니까 그곳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부자연스러움 속에 우리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너무나도 좋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가지 마세요. 내 기도가 나의 원함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주님이 수단화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삐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하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이러한 수치심들 우리들에게 다 한 번쯤은 있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주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이 여인이 깨달음이 딱 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그래 나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예배자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본인을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세상에 본인을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땅에 묻힌 보화라고 합니다. 땅에 묻혀 있다고만 알고 살아가는 게 지식 수준에 머무는 크리스천인지 모르겠습니다. 내면의 동함을 말씀을 통해 마주하고 직시해서 마음의 무게축을 조금씩 주님께로 옮겨가는 그 용기, 예스 한마디가 주님께서 당신을 에고 에이미, 그래 내가 그이다 라고 밝히십니다. 요한복음 통틀어서 에고 에이미, 내가 빛이다, 내가 포도주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보고 말씀 줄여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 보이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그 사람의 살아왔던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함을 발견할 때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부장님 어떤 분이시다, 무엇을 하고 있다, 어떤 일을 감당해 오셨다. 이 정도 수준에서만 아는 거는 그냥 땅속에 묻힌 보화를 땅속에 있다고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수치, 말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드러내며 내가 담대하게 주님께 조금 부자연스럽지만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당연하죠. 하늘에서 오신 분이 땅에 사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하늘의 것을 맛보면서 나아가는 게 조금은 부자연스럽겠죠.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이 가운데 머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생명수와 같은 평안함, 담대함, 담력, 엄청 막 담대한데 또 엄청 또 겸손함, 이러한 역설의 진리가 우리의 인격을 타고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줄여 마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떠함을 두고 다 눈동자같이 살피고 계시고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그 목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도 바빠서 차마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겨를이 없다 할 때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어떠한 나의 그 어려움의 본질, 내가 굳이 좀 피하고 싶었던 그것을 한번 마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무게추를 좀 옮겨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혹 압니까? 내가 몰랐던 눈물을 주실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될지 누가 압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